예. 예, 이 옷은 패스파인더 그런 지도자 복입니다. 이 패스파인더는 설립 목적이 남은 자손, 마지막 남은 자손을 양성하는 재림교회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습니까? 남은 자손,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교인다운 재림교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별새꽃돌 과학관의 명예관장이고 부가태지 지구과학연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 세미나 1강 제목 창조신앙과 재림의 준비 그리고 참 행복. 여러분은 이 안식일 날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시나요? 아니면은 그저 어쩔 수 없이 보내시나요? 예, 굉장히 행복하게, 그죠?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주제는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창조신앙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창조신앙은 재림 준비시키는 행복의 소실 복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명한 한국의 산에 가면 기와에다 사람들이 뭘 적었을까요? 소원을 적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소원은 뭐다? 행복하고 싶다. 여기다 외국 사람도 뭐라고 적었을까요? 소원이 뭐다? 외국 사람들은 해피니스, 행복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면은 공통적으로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많아요? 행복. 그러면 행복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복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까? 그 옆에다 적었어요.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 그래서 연속극 그리고 소설, 노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 많아요. 왜 그래요? 뭘 원하니까? 행복을 원하니까. 사랑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이 행복의 열쇠라고 믿는데, 그러면 외국 사람도 옆에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하트. 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행복의 열쇠다.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사랑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보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장발장을 쓴 작가예요. 그분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뭐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뭐다? 확신이다. 사랑받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확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확실히 사랑한다 안 한다? 확실히. 그런데 문제는 확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확신. 그죠? 확신. 우리가 확신할 때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차오르냐면 요게 참 행복의 필수였어. 마음에 이게 차올라요. 예. 뭐예요? 감이 몇 개예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 그죠?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올라올 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에 감사가 차올라. 그죠? 감사가.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 했더니 뭐 배우라고 했다? 감사하는 법 배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랬대.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온다? 감사에서 온다라는 건 이미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됐어요. 그래서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하는 분들이 결론 낸 게 행복하려면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감사가 행복의 기본 원리와 이치예요. 그죠? 요거는 이미 증명돼. 그래서 감사에 관해서 우울하면 3주 동안 감사 노트를 적으면 3주가 지나면 감사하대요. 왜 그럴까요? 3주라는 시간이 습관화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감사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감사하면은 행복하다. 이거는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확신이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거는 원리예요.
그죠? 행복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 대부분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 어떤 사람은 행복아 그래 놓고 바로 1분도 안 돼서 울고 있어. 그죠? 이런 예가 많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뭐 하면 되고요? 이발하면 돼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 행복하려면 뭐 하면 돼요? 집 사면 돼요.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하면 돼요. 1년 지나셨죠? 결혼하신 지. 요게 요런 형편이에요.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미국 사람이 행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싶다? Always. 항상 행복하고 싶다. 요게 우리들의 마음일까? 항상 행복할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디 맞으면, 왼뺨 맞으면 뭐 돌려대라? 오른뺨. 왼뺨 맞았을 때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일반 사람들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왼뺨 맞아도 뭐 돌려대요? 오른뺨.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우리는 보통 왼뺨 맞으면 눈에 불이 튀기죠, 그죠? 그죠? 불 튀기면은 안 돼요, 그죠? 행복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그러면 우리가 계속 행복하려면은 어떤 행복이 필요하냐면 절대자의 사랑이 필요해. 그죠? 절대자.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요거는 항상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감사하라. 왼뺨을 누가 때려도 뭐하라?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대. 그죠? 이거는 미친 게 아니고 행복이에요. 그죠? 행복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절대적 감사라고 그래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 절대적 감사는 누구만 주실 수 있다? 절대자. 우리가 보통 절대자 그러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 많고 그죠? 근데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세 글자로. 누구를 패는 사랑요? 아가를 패는 아가페. 그죠? 이상해요. 아가페. 그죠?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면 감사가 무슨 감사가요? 절대적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가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절대적 행복으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절대적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뭐 하면 됩니까? 확신하면 돼요. 이건 이제 참된 이치예요. 그래서 창조신앙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새 꽃들 과학관을 세운 목적이 이 목적이에요. 별 보면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뭘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확신하기 위해서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아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통하여 하나님의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 아래 땅 위에 피어 있는 뭐요? 꽃의 아름다움을 속에서, 그죠?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랑을 또 뭐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땅 위의 돌들 하찮게 보이지만 빛을 비추면은 최고의 아름다움이 돌 속에 있어요. 그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없다? 말로만 진짜로요. 여기 생애의 빛에서는 천연계를 가장 즐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모든 꽃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뭘 본다? 사랑을 볼 줄 안대. 그죠?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연계를 볼 때 좋다 그래요. 그런데 좋다는 거는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 사람도
천연계 가면 좋다 그리고 그저 이렇게 지는 해를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게 일반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가? 그리고 정로의 계단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땅의 미를 아름다움을 가장 높은 감상으로 즐길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감상으로 수준으로 감상할 줄 안돼. 그죠? 이거는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회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왜냐하면 그는 그것들이 자기의 하늘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것임을 알고 꽃과 관목과 수목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기 때문이다? 뭐하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죠? 저를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안다라는 의미와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 안다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영생으로 이끌어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누구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거다.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알면 영생한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분들이 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말로만 알기 때문에. 아냐 이거예요. 아냐 이거예요. 안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아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뭐를 안다고 할 때 안다라는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사과를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사과에 관해서 그저 사전에 뭐라고 매돌에 꽃이 피고 매돌에 어떤 뭐 열매 맺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시험은 보통 그렇게 쳐요. 그죠? 지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암기해서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인 방법 말고 아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아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아는 게 있어요? 이미지로 하는 거. 이미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색성, 향미, 촉, 시각, 미각,触각, 후각, 촉각.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저장되는 거는 어떻게 저장되냐면 인그레이브라고 그래요. 새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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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쉽게 잊힌다, 안 잊힌다? 안 잊혀요. 안 잊혀요.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봤던 광경, 소리, 느낌, 그런 냄새 못 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에 관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까요? 이미지로 아는 걸까요? 이미지예요. 이미지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지로 아는가? 그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영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행복은 일치해요. 그죠? 일치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땅을 옷 입힌 아름다운 이미지는 하나님의 뭐의 증거이다? 사랑의 증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뭘로 나타내요? 이미지로 알려줘. 이미지로 알려줘. 말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로 우리가 깨닫길 원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알려줘요. 그죠? 시각, 이미지, 아름다운 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언어는. 만물이 천연계가 말하는 소리 들었다 안 들었다? 천연계가 말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여기는 우리에게 그러면 얘 괜히 말하는 거네요. 들었어요. 어떻게 말했냐?
이 얘기는 천연계는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언어 얘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 천연계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연계는 언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언어는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부자 선지자의 천연계는 우리의 어디에 말해요?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말한대요. 뭘 통해서 말해요? 오감. 이 얘기는 천연계와 천연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소리를 뭐를 통해서?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알아들어야 돼. 이미지. 그죠? 그냥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천연계의 아름다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증거다 하는 것을 그저 인간의 오감에 호소하고 있다. 오감. 그러면 우리는 오감을 활짝 열어야 된다. 그냥 꽉 닫아놓고 있어야 된다. 활짝 열어야 돼. 그죠? 우리는 천연계 갈 때 그리고 정로의 계단에 보면 여기는 색성 향미 쪽에 많은 게 나와. 공중을 즐거운 노래, 청각이에요. 그죠? 청각. 그죠? 아름다운 새, 시각이죠. 향기를 풍기는 후각이에요. 그죠? 입을 청청하게 하는 무성한 숲을 교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다.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길 바라신다 하는 그 갈망을 우리는 오감으로 느끼라 이거. 오감으로. 그죠? 오감은 굉장히 중요한. 모세도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뭘 보고자 했어요?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보여달라? 영광을 보여달라.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뭘 보여줘요? 선한 형상. 형상이 영어로 뭐죠? 이미지예요.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바위에서 막 불꽃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소리도 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알려줘요. 이미지로.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다.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알아야 돼요? 이미지로 알아야 돼요. 이미지로. 그죠? 이미지로. 우리가 창조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교육에 나왔듯이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하나님의 뭐를 나타낼 수 있게?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누구의 이미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언제 나타나요? 그러면 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선발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나 사단의 이미지가 나타나나 실험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모셔다 놓고 오른밤 한 대 때려보면 알아요. 때리면 그분에서 눈이 번쩍하면 그건 사단의 이미지고, 그죠? 그리고 왼밤을 그냥 딱 돌려대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억지로 우리 가자면 맨리 가져요? 심리 가주는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이미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요? 이미지를 나타낼 줄 배우기 위하여 어디 와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올수록 우리들이 어떤 이미지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뀌어요. 그죠? 까탈스러운 이미지 아니면 조금 아이들이 뛰논다고 갑자기 막 화난 이미지, 이거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빛나는 이미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나는
이미지, 이거를 조금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인간의 오감으로 실제 경험으로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의 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성, 그리고 봉사성, 그리고 품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간단히 절대적 사랑의 봉사성으로 가리키기도 해요. 그죠? 요거를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확실히 나올까요? 그냥 어렵게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요?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뭘 보매? 영광의 빛을 보매 저와 같은 이미지, 형상으로 어떻게 되겠다? 바뀌게 되겠다. 성화되겠다. 성화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사람으로 바뀌겠다. 영광의 이미지로 바뀌겠다. 뭐 이런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지 중에 이미지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다?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다.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본성은 주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걸 좋아해요? 뭘 받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줄 생각이 가득해요? 뭔가 받아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고 보내나요? 어떨까? 이 본성이 그분의 이미지를 좌우해요. 맞죠? 그죠? 본성이 밖으로 드러낸 걸 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품성, 캐릭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주고자 하기 때문에 한 글자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빛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본성이 어떻습니까? 주려고 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단의 이미지는 반대예요. 받을 생각, 줄 생각. 사단은 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받을 때.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빛을 반사 안 하면 까만색이 되잖아요. 그죠? 어둠의 이미지. 사랑을 받으려는 이미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본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어떻게 생각한대? 줄까 생각한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무엇을 얻을까 생각한다. 무엇을 얻을까? 나한테 뭐가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본성적으로 하는 이유는 행복 문제 때문이에요. 행복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줄 생각, 사단은 받을 생각.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여기서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원어적 의미는 지극히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고. 헬라어인데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거야 하는 거를 명심해야 된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되면 무슨 연합장을 보냅니까? 새해 복 어떻게 받아라? 많이 어떻게 하라? 받으라. 새해 복 많이 어떻게 해요? 받으라. 그러면 기분 좋다 안 좋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나쁘진 않죠. 그죠? 저거는 많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요? 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거는 일반 사회 사람들의 연합장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뭐를 복을 어떨 때 행복하다? 많이 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믿는 게 본성이래요. 하나님의 본성하고 어떻습니까? 달라요. 성화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받을 생각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줄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받을 생각으로 오는 게 맞아요. 부족하니까, 그죠? 근데 교회를 다닐수록 받을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줄 생각으로 봐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 사단은 아니야. 사랑을 어떻게 할수록? 받을수록 행복해.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많이 받아.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맞긴 맞지만 너무 강조하면 잘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사탄의 이미지로 바뀌어요. 예, 그 얘기를 볼까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까? 줄 때 행복할까? 어거스터스라고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 글 쓰는 분이 어거스터스라는 글을 썼어요. 제목에 연이 본 한 어머니가 오랜 기다림 끝에 어거스터스라는 아이를 출산해. 노인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축하합니다. 뭐 선물로 그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어. 아이를 위해서 뭘 원하냐? 어머니는 뭐라?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 축복의 말처럼, 그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어거스터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을 받을수록 점점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성장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을 뿐 사랑을 베풀 줄 몰랐다. 말년은 점점 외롭고 비참했다. 노인이 다시 어거스터스를 찾아왔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더 들어줄게. 늙은 어거스터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대요.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베풀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도록 이미 창조됐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죄로 막히긴 했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뭐로 창조됐어요? 형상. 어떨 때 행복하도록? 줄 때 행복. 그래서 교육책에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도록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목적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 살수록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점점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확신하면 절대적 감사.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요걸 하게 돼요. 사랑의 필수 요소 뭡니까? 이 봉우리가 몇 개 있어요? 그럼 뭡니까? 봉우리가 4개가 있으면 2글자로 줄이면 봉사. 그죠? 봉사.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죠? 이 중에서 제가 2가지를 보고 왔어요. 가까이에서 보고 왔습니다. 예. 봉사. 그죠? 봉사. 그런데 여기서의 봉사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봉사하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봉사의 삶을 살았다. 이 봉사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수준이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는 그 수준을 봉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봉사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뀔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요. 그래서
절대적 봉사가 절대적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죠. 그죠? 절대적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확신해서 절대적 봉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뭘 돌려라요?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성화되려면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뭐를?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할 때, 이미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절대적 사랑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거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봉사를 행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일체예요. 그래서 성화의 길과 행복의 길과 원리가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얘기는 뭐가 덜 된 거예요? 성화가 덜 된 거예요. 이거는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면 될수록, 절대적인 봉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절대적 행복할 수 있도록, 이미 이거는 원리고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 요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고, 요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평생 행복하려면 뭐하라? 봉사해라. 요거는 굉장한 단어 같아요.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는 사회적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미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라. 창조신앙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행복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예요. 행복과 성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 불행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죄에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죄에서 의로 가면 돼.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행복과 성화는 애초에 일치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성화가 행복해요. 죄는 불행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우리 재림교에서는 죄의 시작을 선악의 대쟁투라고 얘기하죠. 그죠? 선악의 대쟁투. 그래서 남은 자의 소명은 선악의 대쟁투를 뭐 하는 거예요? 종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룰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돼요. 우리들의 사명,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주님이 오십니다. 이 재림의 준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몇 장에 재림의 징조가 나올까요? 몇 장? 24장. 24장은 재림의 징조. 그러면 25장은 재림의 뭐예요? 준비를 알려줘요. 알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뭡니까? 설교예요. 이 지구에 남긴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가, 설교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의 교훈이 뭘까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의 준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오신다. 그죠? 재림의 준비예요. 맞죠? 그죠? 재림의 준비. 그러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준비하는 거는 준비를 해서 요구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열처녀 비유, 두 부류,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요? 열 처녀 비유의 핵심 교훈은 뭐를 준비하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준비해라? 뭘요? 예? 뭘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가 교훈입니까?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죠. 그죠? 차이가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그런데 정말일까? 정말 재림의 준비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죠? 열 처녀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기름 챙겨야 되는데 받을 생각, 줄 생각. 받을 생각.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긴 맞지만 이기성이 작동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기름 챙겨야지, 내가 그저 기름 챙겨야 되는데, 이 생각에 빠지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이기적인 본성이 자극할 때가 많습니다. 내 거 챙긴다. 진짜 그럴까? 진짜 기름을 준비하는, 당신은 기름이 있는가? 이거를 사파를 그린 분들도 아마 기름의 준비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돼. 이분이 그저 슬기로운 처녀가 얼굴이 행복해요. 그죠? 왜 그럴까? 이분의 시선이 기름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림을 향한 관심이 기름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예요. 우리가 단순히 기름 챙겨야 되는데 거기만 생각이 꽂힌다면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실물교훈에 볼까요? 실물교훈에 보면 열 처녀 비유 교훈에 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죠?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기름이란 얘기가 많이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기름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찾아보시면 기름 준비해야 돼! 그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기름은 뭐다라고 나와요. 기름은 뭐라라고만 표현돼 있지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주로 나와요? 빛 얘기로 도배돼 있어요. 열 처녀 비유는 빛 얘기예요. 비춰줘야 된다, 비춰줘야 된다, 빛이 나와야 된다. 빛 얘기예요. 빛 얘기. 그래서 재림의 준비는 뭐란 얘기예요? 빛을 비추라는 것이 빛 비추는 게 재림의 준비지 기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재림의 준비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출 준비한 사람이 당연히 뭐 준비할 거다? 기름을 준비해야 돼. 네가 빛을 비추려면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열 처녀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빛 얘기는 안 해요. 빛 얘기는 들어가고 뭐에 초점이 있어요? 기름. 당신 기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맞습니다. 내 거 챙겨야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막 제가 그랬거든. 제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재림의 준비. 빛을 준비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분은 말씀하기로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돼요.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빛이야,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라. 재림의 준비.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많이 들었다, 조금 들었다. 엄청 조금. 엄청 많이, 그죠? 달란트 비유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해요? 최후로 이왕이면 얼만큼 받고 싶다? 5달란트 받으면 좋겠다 하고 끝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기적 아니면 안 이기적? 이기적. 이왕이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교훈인가요? 그죠?
이분이 왜 기뻐해요? 많이 받아서 기쁩니까? 많이 받아서 기뻐하나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정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이걸 보면 알아요. 이거의 교훈이 어디에 마지막 집중되어 있냐면 한 땅을 파묻어둔 달란트를 파묻어뒀다라는 걸로 교훈이 마칩니다. 그죠? 이걸 진짜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 문제다 이거죠. 달란트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재능, 시간, 재물 그죠? 이거를 포함하는 거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에 파묻어뒀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를 그냥 썩힌 거다. 그냥 사용하지 않고 썩힌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면 땡이다, 딩동댕이다. 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달란트 비유 교훈을 못 읽은 겁니다. 못 읽은 거예요. 파묻어뒀다라는 것을 실물 교훈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는? 게으른 종과 신실한 종이 있죠. 맞죠? 알죠? 게으른 종, 신실한 종. 성령의 기름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 복되게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땅에 파묻어 놓았다라는 것, 기름을 준비 안 했다라는 의미는 재능을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뭐한 걸? 사용한 거를 얘기해. 사용 안 한 게 아니고 사용을 했어. 근데 뭘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책임은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생애한 자를 얘기한다.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용했더라 이거. 행복을 추구했겠죠. 그죠? 행복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등한히 여기면서도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교회 예배에 즐겨 참석하고 설교 듣기를 어떻게 좋아한다?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일에 저희의 일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그죠? 예, 자기의.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은 사람을 얘기한다. 이기적인 생애를 살고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킨 사람을 얘기한다. 예,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저희의 축복을 마땅히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축복을 저희만이 누리고 있다. 저희 자기만 누리고 있다. 예, 계속해서 저희 달란트를 오용한 거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쫓아낼 것이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이웃의 행복을 위해 준 거예요? 모두의 행복. 모두의 행복. 5달란트. 있는 달란트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쓴 양. 그거를 활용해서 남겨진 또 5달란트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사용된 사용된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책임을 얘기해요. 책임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왕이면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해야 돼요. 빛 문제예요. 그것도 빛. 이웃에게 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빛 비추는 책임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는 누구에게 빛을 비출 것인가? 그죠? 누구에게요? 지극히 적은 자한테. 작은 자한테 비춰라. 지극히 작은 자 누구예요?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자, 부족한 자를 향해서 비춰라. 그죠? 그 사람의 부족을 어떻게 해라? 네가 채워줘라. 그 사람의 부족을 어떻게 해요? 채워줘라. 채워주는데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그 사람의 부족을.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태어나서 못 봐요. 보고 싶어도. 누구는 장애가 있어서 못 봐요. 그 사람들의 부족을 네가 어떻게 해라? 책임져라. 이게 세상의 빛을 비추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의 재림의 준비의 결론은 뭘 비춰라? 빛을 비춰라. 너희 빛을 비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비춰라. 그죠? 하나님께 뭘 빛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로 오셔서요? 빛으로 오셨어. 1장에 빛으로 오셨어. 그래서 왜 빛으로 오셨어요?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고, 생명의 빛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빛 얘기예요. 그렇게 빛 얘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것은 하나님께 뭘 돌리는 겁니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라면 이것이 또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상에 뭐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준비는 하나님께 뭘 돌리는 겁니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요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앙의 목표이기도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힌트가 뭐냐면 영어예요. 이상한 영어요. 요거 힐링. 그죠? 미국이니까 이해가 되잖아. 힐링. 그죠? 힐링.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빛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돼. 우리가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다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의 형상이 이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형상을 다시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구속의 경륜은 뭡니까?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거다. 구속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가 심령이에요? 심령이 어디죠? 심령이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죠? 여기 있습니까? 여기가 회복되면 돼요? 그러면 흉부외과나 거기 가시면 튼튼하게. 예, 여기. 그죠? 여기. 심령은 우리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이 회복돼야 돼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 우리들의 안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안,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럴 수 있도록 이미 창조됐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동물이 뭐라고 얘기하죠? 똑똑한 동물. 침팬지. 그러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침팬지를 제일 훌륭한 교육자가 10년을 가르치면 대학 간다 못 간다? 대학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10년 가르치면 유치원에서 애들이랑 같이 참새 짹짹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없어요. 원래 교육이라고 말하는 에듀케이션의 원어가 뭐냐면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에듀케이션,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는 의미가 에듀케이션,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원숭이 침팬지한테 그럴 능력을 꺼내려고 아무리 교육해도 안 나와. 왜요?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요? 있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있다라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봉사성이 있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비디오인데, 건널목에 신호등 켜져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사과 봉지를 들고 건너다가 떨어뜨렸어요. 그죠? 다 흩어졌어. 그죠? 이게 포기하고 건너요. 운전자들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다 나와서 막 주워주기 시작해. 막 주워주기 시작해. 그죠? 근데 신호등이 안 바뀌어. 왜 보니까는 경찰 아저씨도 돕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잘 도왔대요. 이걸 보면 이해가 간다 안 간다? 가요. 우리 안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빛의 봉사성이 있어요. 빛의 봉사성이 있어요. 그죠? 4분짜리 영화가 있다고 해요. 어떤 가난한 아이가 신발이 망가졌어요. 요런 신발이 여기가 망가지면 끝나요. 그죠? 못 신어. 그래서 이 아이가 고치려고 애써도 안 고쳐져.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신발을 봤어요. 부잣집 아이의 신발.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너무 부러워. 야, 정말 좋겠다 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였어요? 기차역이야. 옛날 우리나라 기차역처럼. 그죠? 그래서 땡땡땡땡 기차가 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그죠? 우르르 몰려가. 그 통에 아이가 신발을 이렇게 닦고 있다가 미는 통에 제대로 신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신발이 벗어져. 한쪽이. 근데 못 주워. 사람들이 막 미니까. 그래서 탔어요. 이 신발을 이 가난한 아이가 봤어. 야, 이게 웬일이야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래서 딱 보고 가서 주워드는 순간 마음에 좋은 생각보다는 딴 생각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 움직여. 이거는 내게 아니고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주워주러 뛰어가요. 이 아이는 빨리 그래요. 근데 기차가 점점 속도를 내.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집어 던져줘요.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야 돼? 못했어. 그죠? 땅에 그냥 떨어졌어. 이 아이가 가서 이거를 봤을 때 마음 아팠다, 기뻤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 근데 다음 순간 부잣집 아이가 나머지 신발을 어떻게 해요? 벗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던져준다. 이 아이한테 던져줘요.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의 봉사성이 있어요. 이걸 보고 좋다 그래요. 안 됐다 그래요. 아니면 좋다 그래요. 아름답고 이걸 보고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한테 이런 걸 행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빛의 봉사성.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받을 생각으로 가득 찼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행하라? 받을 생각, 줄 생각하라 이거. 줄 생각하라. 빛은 주기만 한다. 빛이 받을 생각하는 거 봤어요? 빛은 주기만 해요. 우리들의 이기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달걀의 본성이 몇 번이요? 2번. 어떻게 하면 본성이 바뀔 수 있어요? 깨져야 돼. 이렇게 깨져야 돼. 뭐 어떻게 깨져요? 달걀 스스로 깰 수 있어요? 밖에서 와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죄의 이기적인 본성이 받을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깨질 거다 이거예요. 이 장발장 얘기 잘해요. 장발장이가 빵 하나 훔쳐먹고 짐승 취급에 학대를 당해요. 사람은 학대를 받으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돼요. 맞죠? 왜 그래요? 사람의 죄의 본성은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해대려고 그래요.
한 대 맞으면 서너 대 때리려고 하는 욕망이 치솟아요. 당하면. 그래서 사회에다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쏟아낼 거야 하고 나왔어. 이를 갈고 나왔어요. 이를 갈고 나왔어. 나왔는데 일자리 있겠어? 신분증 아니야 너는 줄 수 없어. 따뜻한 게 자고 싶어요? 안 돼. 너 같은 사람에게는 줄 수 없어. 이를 더 가려. 그 순간에 신부가 들어오게 가진 걸 나누면 돼. 잘해줘. 그런데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아. 가지고 도망가.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가. 은식계를 그다 잡혀와. 째까닥 잡혀와요.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집 가보를 가지고 도망치다 잡혔어. 그럼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살짝 나다 말아요? 더 얄밉죠? 더 괘씸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힘들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경관 찾았으니 됐지. 뭐 찾았으면 됐지. 선처를 부탁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요거까지는 어쩌면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어쩌면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주교님 의식기를 찾았습니다 하니까 뭐라고요? 아니 서둘러 떠나 있느라고 정신이 없어도 정신이 한참 없네. 은촛대를 잇다니 이것이 진짜 값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놓고 갈 수 있어 하고 싸져요. 이럴 때 장발장이가 이 목사님의 행동을 통해서 목사님께 뭘 봅니까? 하나님의 뭘 봐요? 이미지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는 나올 수 없는, 웬만한 인간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장발장이가 보고 이를 갈았던 게 다 깨져요. 죄의 본성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장발장 얘기죠. 그래서 장발장의 이 다음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줄 생각, 받을 생각. 그 다음에 장발장의 삶은 철저히 주는 삶을 해요. 주는 삶.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려면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야 돼요? 이미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무슨 이미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 가면 심리 가는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의 빛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재림이 올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말로 하는 기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비춰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재림교회 우리가 다니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 사랑의 이미지가 이 세상을 가득 비춤으로써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는 준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